지난주에 우리는 모압 땅에서 혼자 남게 된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했던 두 땅, 베들레헴 그리고 모압, 각각 어떤 경험을 했었지요?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모압에서는 크나큰 상실을 경험했지요. 베들레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그런 의미가 있었지요. 또 모압은 스스로 선택하여서 간 땅이지만 상실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지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모압에 살면서 참 쉽게 경험하기 힘든 극단적인 상실의 고통을 겪은 이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고 계세요. 멀리 이민을 간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에서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날이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열면 실시간으로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또 유럽이 어떻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 멀리 있는 나오미에게 듣게 하셨어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바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지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겪어보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들리면, 그것이 마음에 와 닿으면, 깨달아지면 살아납니다. 소망도 살아나고 힘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며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눈에 보는 것, 내 피부에 와닿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돌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10년의 어간의 세월이었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형편에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소망이 그 마음에 남아 있겠어요? 뭘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향으로 선뜻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상컨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도 그렇게 고향 버리고 떠나더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얼마나 입방에 오르내릴 것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소망할 수 없고 돌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런 절망 중에, 그런 좌절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중에 어디서 저런 의지가 나오고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싶은데, 나오미는 하나님에 관하여 들으니 일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들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힘이요 소망입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에 소개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치료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2년 동안 그 치료를 위하여 뭐 했지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모든 시도는 결과 없이 좌절되었습니다. 병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디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놀랍게 이 여인이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비집고 그 안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리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에 관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움직이게 하였던 믿음입니다. 절망 중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귀를 많이 기울이십시오. 연초에 시작했던 성경 읽기 꾸준히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십니까? 이제 흐지부지해진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묵상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묵상 일주일 동안 하는 횟수 또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긴장감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이어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소망이지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것을 가져가실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는 이런 어려움과 저런 힘겨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귓가에 나오미가 들었던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소망하게 하고 나를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다시 순종하게 하는 힘을 일으키는 그 주님의 목소리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났지요. 모압의 모든 거처를 살림살이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두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이 세 사람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긴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열심히 걷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8절에 있지요.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나오죠.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는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봐야겠지요. 그 뒤에 바로 말씀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한글의 순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만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뒤로 덧붙여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두 사람을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다 이 말은 그냥 좋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특별하고 제한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이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근거 없는 모든 호의를 베푼다 그런 의미랑은 많이 다르죠.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한글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 선대하다라는 말은 언약 대상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며느리도 비록 혈통으로는 모압 여인이요 모압 출신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 두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며느리들이 아들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했던 것이 그냥 남편에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행하는 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걸 봤던 거죠. 남편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에도 이 두 며느리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면면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다 하는 거죠. 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에서 얻은 모압 여인 신부였어요. 모압 신을 숭배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는 본문 안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 있는지는 몰라도 뒤늦게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가정 안에서도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배운 대로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룻기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시대에 이방 땅에 그런 시대에 이방의 혈통을 가진 이 여인 두 사람은 놀랍게 자기 소견대로 이익대로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툭 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뭐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진 형편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며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랑을 행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헷새들을 행하려 했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다 지키며 내가 해야 될 몫의 사랑, 내가 해야 할 몫의 순종, 내가 해야 할 몫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계산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관계 맺고 섬길 때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한 바에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도 내가 배운 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그 도를 행하며 내 몫의 섬김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며 할 수 있는 한, 아는 한 덕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행동들을 덕을 행하며 덕을 끼치기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만한 덕이 있는 말과 덕을 담은 행동인지 항상 잘 살피며 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있을 때의 모습하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의 모습하고 이렇게 막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정, 그 눈빛, 그 얼굴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가 보여준 사랑은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행하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두 여인에게 축복하면서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마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8절 앞부분에서 봤지요.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렵지 않죠? 9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8절 앞부분과 9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까? 재혼하라고, 재혼함으로 위로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재혼해라 하는 말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짐 다 싸들고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을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베들레헴까지 도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 놔두면, 돌려보내면 돌아가서도 혼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겠다 할 때 못 이기는 척 데리고 가면 나오미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 해도 울면 그래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는 그 두 며느리를 굳이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며느리 두 여인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맞죠? 나오미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 두 여인을 축복하며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지체를 향하여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자신을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지요.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방식, 동기는 어떠한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사는 시대는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 룻기가 기록된 사사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 따지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유익하겠다라고, 손해가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순종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찌됐건 유익이 되든 되지 못하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찌됐건 이 영혼을 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먼저 찾아서 선택하려는 그런 행동, 그런 마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손에 안 볼 만큼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딱 정확하게 계산된 사랑, 계산된 헌신과 섬김, 이거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금방 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은 아니요. 구체적인 행동과 또 그 안에 담긴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를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민하며 최선의 것을 쏟아서 행할 수 있는 진실함과 구체적인 행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힘써서 내 것을 더 내어줄까 고민하며 내어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내어주려 하니 모든 사람이 내어준 그것을 모두가 다 누리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서운한 사람이 없고, 모두의 진실함 속에 모두가 다 부요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